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94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쌀쌀해진 날씨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또 열심 내셔서 은혜로 추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추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끝에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짧지 않을까 생각되지만은 하여튼 이 솔로몬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선한 것,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나에게 정말로 참 선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늘 찾았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다시 말해서 인생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어떤 것이 진짜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나한테 선한 것인지를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인가를 이게 찾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 술을 먹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행위는
어떤 이제 타락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타락했다기보다는 한번 나도 이렇게 좀 이 술을 먹으면서도 내가 한번 이제 좀 나한테 좋은가, 이게 술을 먹어서 왜 나쁜가, 뭐 이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먹고도 내가 정말로 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또 술 먹고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행복하다면은 뭐 좋은,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솔로몬은 취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시 전도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참 그 술을 먹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저 술을 먹는다는 의미가 술에 아주 그냥 쩔어서 산다든지 술에 완전 폭 빠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큼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 유익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술도 먹어보고요.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또 사업을 많이 해봤죠. 사업을.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 땅에 좀 좋은 일이 무엇인가? 술도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아버지 크게 해봤죠. 집들도 막 지었어요. 이 집들 뭐 그냥 지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냥 이제 좋은 전원주택처럼 아주 아름다운 집들을 지었겠죠. 그리고 큰 포도원을 일구어 가지고 열심히 포도원을 일구고 그 동산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에 과목도 많이 심어놓고, 그러고는 그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연못도 크게 지고, 요새 우리 집 잘 지면 뭐 연못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해보고 무엇인가 나무도 갖고 보고 물도 주고 이런 모든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점점 이제 자기가 한 산업들이 점점 분창해 가고 과목도 잘하고, 또 오늘 보니까 소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소떼와 양떼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소와 양떼도 이제 기르고 남녀노비도 막 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정원, 정말 큰 정원들, 또 좋은 짐승들, 아름다운 집들, 이런 걸 다 세워봤다는 거죠. 이런 일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 그 모든 일들을 인해서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재물도 많이 이제 취해봤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은과 금도 많이 재물을 또 취해보고 또 보배로운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가 쌓아놔보고, 그래서 뭐 좋은 것, 오래된 것, 비싼 것, 뭐 이런 거 은금 다 가져다 놔보고, 그것이 참 또 좋잖아요. 여러분도 좋죠? 안 좋은 것 안 좋으신가 봐요. 하여튼 그 은금 뭐 좋은 거 다 골동품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그런 보배로운 것들을 다 갖다 놓기도 하고.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재물도 가져보고 동산도 만들어보고 또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노래하는 남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또 그 노래 이런 것에 또 굉장히 심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노래하는 남녀들 통해서 흥도 돋아보고 살아보는 거죠.
나에게 진짜 좋은 것. 근데 너무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여러분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이렇게 노래도 있고 모든 거 다 소유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뒀어요? 예? 끝에는 뭘 뒀어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뒀죠. 근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산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다 해서 여기 첩을 많이 두었다는 의미가 어떤 그 음욕이 확 빠졌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누구든지 기뻐하는 그런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아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삶을 살면서 솔로몬이 진짜 원한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나한테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좋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2장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전도서 2장 3절 다시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꽉 붙잡아 둘까 하여,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기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물질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시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또 기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되면 기쁘잖아요. 사업 잘 되면 기쁘고 물질 들어오면 기쁘죠. 거룩한 척 하시는데 물질 들어오면 기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 9절 보시죠.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금 지혜로 한 거예요. 이게 동산도 만들고 동물도 많게 하고 이 모든 부유하게 된 것도 자기 지혜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창성했다. 열심히 한 만큼 소득이 있었고, 그래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걸 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뻤어요. 열심히 하니까 소득이 있었고 결과물이 나왔고 또 좋은 것을 가지니까 기뻤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라고요? 몫이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면 이제 돈도 벌게 되고 좋은 삶도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주어지는 대가가 있으니까요.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기쁜 것 찾아보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술도 물론 먹어보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모든 물질도 다 모아보고, 또 인간이 즐거워하는 이런 유흥도 가져서 노래하는 자들도 데려다 놔보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처첩도 이렇게 많이 두고 생활을 했는데 지혜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번창된 것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나의 몫이다. 그리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이게 사업 잘 됐구나 하면서 기뻐했는데 10절이 지나면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허무가. 자,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한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내가 수고한 몫을 받았구나 하는 이 즐거움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는 사실 솔로몬의 그 인생에서 아마 그 인생 말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 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삶이 엄청 부유했죠. 그가 그게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소가 하루에 먹는 이 소가 10마리예요. 살찐 소가. 그리고 일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기타 할 것 없이 엄청난 짐승들과 함께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먹는 모든 그릇은 다 금그릇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을 때 너무 기쁘고 또 마음에 뿌듯함도 있고 이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헛되더라. 왜 헛됐을까요? 헛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해 아래. 여러분, 해 아래 헛되고 헛되니, 그렇죠? 예.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2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 생각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는 돌고 돌죠. 그냥 돌고 사실은 이것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자기가 열심히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일은 누가 했던 거예요? 자기 앞에 왕들도 그런 일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후의 왕들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좋은 정원도 짓겠죠. 짐승도 많이 있겠죠. 그 앞에 있는 왕들도 했고 나도 했고 이제 이후에 사람들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잘 기억 못 하죠. 지금은 우리도 이제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과거에도 한 일이고 또 오늘도 하고 앞으로 또 할 건데,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거 과거에 우리 전 세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앞으로 후세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해 아래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지 않고, 또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것을 지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웃고 있는 이것도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이것을 갖고 웃고 있지만 이게 사실 지나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잠깐 웃고 말 것이다. 그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잠깐 웃고 그리고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선한 것을 찾았지만은요, 진짜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를 찾아서 뭐 여러 가지를 해 보았지만은 거기서 진짜 그것이 선하다고 잠시는 좋았지만은 영원토록 그에게 선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에게 기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많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삶이 아니면은 우리는 사실 만족할 만한 삶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억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판단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루에 한 웃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누가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낙을 누리라. 한번 낙을 누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낙을 누려라, 즐겁게 살아라, 취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은 다 좋았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속에서 해 아래서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절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절제하라.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지라고 말하지만은 막상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나서도 헛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질 추구도 절제하고 쾌락적인 삶도 절제하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도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이게 우주만큼 우리의 욕망은 커요. 아무리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서 우리 욕망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쾌락을 막 추구해 보십시오. 쾌락 추구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결국은 마약까지 가잖아요. 이 진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정말로 이거 사람이 이게 정말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한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빠져서 이유는 뭐냐? 채워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됩니까? 만족은 하나님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 채운다고 만족이 뭐 물질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멘. 예? 뭐 우리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예? 그것은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더 채워주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소욕은. 만족은 하나님께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절제.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1장 17절에 18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고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는 믿음으로 알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인간의 이해로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지혜도, 인간의 지혜도 아무리 추구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막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이 아는 뭐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이것을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절제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선한 것이 있을 거야.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거야.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활하면 분명히 우리가 행복할 거야. 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을 또 내가 선한 것을 찾아서 추구하며 가며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정말로 행복할 거야. 응?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할 거야. 생각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평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진짜 우리는 기쁨인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그 농부 알잖아요. 농부가 그 소출 다 열심히 농사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날 밤에 데려가 버렸어요. 영혼을 불러가 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기억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면요,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온 소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우리 전에 지금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걸 다 추구해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허무하고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허무함을 만나기 전에 오늘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상관없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추구해 갔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마음을 수정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다시 돌이켜 돌아가리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수정해서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탕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만약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속 걸어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솔로몬의 그 인생 마지막에 더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